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받은 말씀대로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성전 가운데로 다시금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로 더욱 거룩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어딘가를 가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 없이 이곳 저곳으로 다니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 때에 그때에도 때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에는 때로는 난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크고 작은 난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 더욱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더욱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적대하며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들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 주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말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바울이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또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내심을 받아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진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중에도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더욱 주님께서 이들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성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굳세게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기뻐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로 살기 원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두고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니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끄신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에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음을 통해 더욱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7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까 전에 살폈던 대로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배운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운 말씀,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으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남으로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헌신한 바울.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이 바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배운 대로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뻐했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메시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상명하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생기가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춤을 추듯이 즐거운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억지로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즐거운 마음을, 기쁨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을 받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그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게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심판의 멸망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습은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오직 한 분으로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힘든 상황입니다. 모진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가족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을 기쁨으로 기꺼이 손을 내밀고 펼쳤습니다.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체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각자 자신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웃이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엄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더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더 기뻤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에 순종할 때에 더욱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또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도 기쁘고 우리의 가정도 삶의 자리도 기쁨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니 즐겁고 감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거룩한 변화들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영광이 예배가 가득한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